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4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지혜시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그가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의 실상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신론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일종의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 4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최후 승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53편과 하나님의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나 그 사용되는 시어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또 교양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여기에서부터도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역시 하나님과 관계지어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지혜로운 자도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는 단지 그의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영역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대변해 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무신론자의 삶의 특징은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의 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는다라면,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든지 그 삶에 대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어떤 결산을 받는 일들이 없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의 삶은 결국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지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행을 힘쓰는 자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리 만무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2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 2절부터 벌써 두려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고 믿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고 살피신다, 이 얘기는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목적은 인생들 중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굽어 살펴보신 결과가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제 고집대로 행하다, 완강하고 반항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결론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구절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다 이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밖에서 구원자가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이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또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신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이런 실상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인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밥을 먹듯이, 떡 먹듯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밥을 먹는 것을, 밥을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밥을 먹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밥을 먹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지는 않죠. 물론 그렇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일을 하는 이 죄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어떤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부터 시의 분위기가 급변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이 밥 먹듯이 괴롭히고 있는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들의 보호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인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 일을 세대 가운데, 즉 모든 세대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 것 같은 그 순간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악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의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거기 떡하니 하나님이 의인들의 보호자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처하겠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나 계획을 악인들은 멸시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이 무신론자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거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결국은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인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녕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놓여있는 예루살렘인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간구인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시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억압당하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억압의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의인이 대세를 이루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상대적으로 소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 숫자적으로는 신자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로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세를 이뤘던 시대는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소수로 남아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에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위축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과는, 무신론자들과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아침마다 그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무신론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이 처음에는 그 상황들이 무섭고 위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조용히 이 사람들이 나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그냥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뭔가 좀 그들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삶을, 즉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조용히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송곳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신론자들이 둘러싸이는 환경 속에서 그냥 불쑥불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립감과 외로움과 또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들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신론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우세하고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 이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흥을 깨는 사람으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이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우리의 보호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마치면서 동료들한테, 남아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 가지예요. 제가 10년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내려가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담대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신론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는 매일마다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로부터 더 이상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당하게 받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피하고자 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악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속에서도 용기 있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발휘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